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추수감사 주일 예배 하면은 많은 교회에서 행사나 이벤트나 여러 가지 이웃 초청 잔치나 또 칸타타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해본 경험자로서 저는 항상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이고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그저 먹고 마시고 행복했고 즐거웠던 시간들만 기억에 남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과연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감사했던 것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내 자신의 몰랐던 내 자신을 알게 하시면서 다시금 나를 제단 위로 돌이키게 하셨더라는 것. 우리 인간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왔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으나 내 자신에 있던 내 자신을 잘 모르고 그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토록 알았던 내 자신을 어느 한순간에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고, 그것이 알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는 순간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도 주시고 삶의 평안과 또 자손들의 축복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돌이키게 하시고 가까이 우리를 불러내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멀찌감치 두시면서 너희들이 죄를 짓냐, 죄를 안 짓냐, 벌을 줄까, 축복을 줄까, 요거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까이 내 자기에게로 불러 어떻게 하면은 돌이켜서 내 자녀로 두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알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가까이 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38절까지 좀 말씀이 길어서 이거를 한 번에 쫙 한번 풀어 나갑니다. 처음에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과연 누가 진짜 참신인지를 대결하는 장면에서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기 때문에 자기는 혼자일 뿐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대결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고요. 각각 잡아서 각을 뜬 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응답하시는 참신을 인정될 것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수가 많으므로 너희들이 먼저 의식을 행하라. 그 대신 불은 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이 그 제안들을 수용하면서 좋다, 알았다, 우리가 먼저 할 테니. 자, 바알 선지자들이 그래서 아침부터 낮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자, 응답은 어떤 거라고요?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려지는 겁니다. 불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함께 그 말씀을 나눴듯이 지금 이 갈멜살은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좀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떻게 불을 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응답만이 불을 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전적으로 신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런 응답이 없자 저희가 막 제단 위에서 뛰놉니다. 마치 광란의 몸부림처럼 광기를 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정오가 되자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잠에 들었는지 또는 묵상하고 있는지를 크게 더 불러봐라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뭔가 자존심의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저들의 간절함도 있겠죠.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들의 의식에 따라 막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피를 내면서까지 그들이 그 신을 바알 신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들이 믿고 있는 이 신, 이방의 신들은요, 거의가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어떤 자연의 어떤 자연물, 예를 들어서 바위나 어떤 나무의 모양을 보고 저것이 참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연의 현상들.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낸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이상을 통해서 유치해내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람의 욕구를 통해서 형성된 어떤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바램, 우리의 간절한 요구를 그 신이 들어줄 거라는 어떤 환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자,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온 것은 무엇일까? 엘리야의 목적은 자신의 어떤 신비한 영적인 능력을 저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과시가 아니라 지금 이 의식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오게끔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너희들이 버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는 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12돌을 취하여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12돌을 취하여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엘리야 선지자의 의식입니다. 뭐라고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12지파의 자손들이야 라는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여호와 제단을 수축하기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신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들과 같이 뛰놀고 어떤 광기 어린 어떤 의식이 아니라 제단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이 제단 위에 어떠한 사건과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 주위를 곡식 2세아 정도, 한 세아가 7.6리터 정도가 됩니다. 7.6리터. 그러니까 2세아 정도가 되면은 한 15리터가 넘겠죠. 자, 15리터 정도 들어갈 만한 이 제단 위에 도랑을 만듭니다. 도랑이 뭐냐면은 이렇게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구덩이를 판다라는 거예요. 제단 주변에다가. 그러면서 그 제단 위에다는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야 되니까 나무 위에 올려놓고 물 4통, 이 도랑에다가 4통씩 3번을 부으러 갑니다. 4통씩 3번이면 3, 4, 12, 12번을 물을 갖다 붓습니다. 도랑에다, 위에다가. 그러면 이 12번이라는 행위는 뭐예요? 12지파를 계속 상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제단 주위를 흘러 넘쳐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되죠. 자, 물 4통을 3번씩 부으니까 12번을 부으니까는 그 도랑이 어떻게 해요? 물이 가득 차서 어떻게? 이 나무까지 다 적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 불을 인위적으로 태울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이것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제단 위에 불을 내리면은 참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죠. 자, 이렇게 엘리야가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이고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이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백성들이 진심으로 지금 회개를 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지금 엘리야의 목적인 거예요. 자, 저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어떤 행위와 자신들의 모습과 자신들의 열정과 자신들의 충성과 신앙심을 통해서 그 신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내가 지금 주의 종이 됨으로써 이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이 기적과 이적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뭔가 신에게 갖다 바치면서 신을 움직이고 신에게 모든 것을 응답받으려고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의식은 뭐예요? 너희들 잘 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보여줄게 하면서 어떤 쇼맨십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도랑을 파서 거기에 물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엘리야가 어떠한 그 기이한 일을 행함으로써 어떤 영웅이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뭐죠? 야곱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저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핵심입니다. 알게 해달라고. 언제? 오늘 바로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응답으로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에 내려서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말라버리게까지 합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 위에 임할 때에 어떤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 많은 의식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 저는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며 이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어떠한 감정에 호소하고 이벤트나 어떤 현상들을 보여줘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감사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길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떠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을 이걸 알고 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아서 이런 의식들을 보이면서 오늘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속으로 고백해 볼까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고백한 이 멘트라고 해야 될까? 문구라고 해야 될까? 저게 이거예요. 저는 항상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좀 문장으로 좀 약간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더
더 없습니다. 더 그 이상의 뭘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다 많이 갖다 붙일 수가 있죠. 뭐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하나님이시고 뭘 주신 하나님이시고 뭐 어떤 하나님. 근데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만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라는 것이 엘리야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자, 이제 엘리야 30절을 보세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자,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되, 자, 가까이 와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갈 때에 누가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이 본문을 제가 왜 빨간색을 안 칠했는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이 수축했다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풀어보고, 과연 엘리야의 그 진정한 목적,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과 함께 연동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의 시대로 돌아갈게요. 야곱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형 에서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로부터 구원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후로, 야,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짐하면서 돌아갔는데, 어디로 돌아갔냐면은, 야곱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보다도 그냥 이방인들의 성읍인 숫곳으로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돼요. 어떤 실수냐면은, 글로 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 길로 다시금 돌아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 거기에서 자신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그 땅에 그 숫곳에 있는 추장 함몬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복수를 하려고, 또 그 복수로 인하여 야곱 가족이 모두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다시 어디로 갈까 했을 때에 그 절체절명 그 위기 가운데에 야곱이 생각했던 곳이 그 탈출구를 발견합니다. 바로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 그 단을 쌓았던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단에 새롭게 재건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 가운데에 돌이키는, 회개하며 반성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는 것을 마치 형식화되고 의식화되는, 또 깨닫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아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장면 속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바로 저는 이것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제 자신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이었는데, 다시금 내 자신이 무너졌고 깨져 있고 상해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그것을 새롭게 재건하고 새롭게 구축하고 새롭게 세워나가게끔 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제 삶에 있어서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삶을 다 담아서 이 시간 다 펼쳐 보일 수 없지만은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까이 불러 모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재건하게 하시고 재설계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형과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무너진 우리의 삶,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재건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딸 아이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앨범을 이렇게 펼쳐보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어떤 과거에 감추고 싶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회상하면서 자,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모고 지금 야곱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12돌을 쌓았던 것처럼 지금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회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고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순간이 왔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돌이키고 싶었던, 돌이켰을 때에 다시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이 살았잖아요. 지금 10년 넘게 살면서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가 그땐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어떤 후회와 반성과 회개와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단을 수축해 준다고, 재건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솔직히요, 돌이키고 싶지 않은, 다시는 돌이키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이걸 다 환급받을 수 있을까? 근데요, 무엇만 가능하냐고요? 오늘 이 말씀만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바알 선지자를 따라서 있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다시금 이 수축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응답이 임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불러 모으셔서 우리의 무너졌던 삶들,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들, 우리의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시금 재건해 주시고 수축해 주셔서 새롭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하셨던 그 영광, 그 은혜, 이해가기 쉽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전 재산을 한번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느 순간에 무엇을 통해서 다시 복원되고 재건되고 환급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내 삶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물질로 설명했지만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내 인생이, 내 학업의 모든 일들, 모든 관계들이 죽었다가 다시 한번 회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가능케 하냐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잃었으면 누군가 내 돈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건강을 잃었다면 누군가 나를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가정이 무너졌다면 누군가 와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으며, 이것은 오직 오늘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이벤트나 어떠한 화려한 쇼가 아닌 그저 이 말씀 자체에서 내게 가져다 주는 그 감사와 축복과 그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구원해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 아닌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거 말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가 다 잃은다 할지라도 다시금 채워주시고, 오늘 내게 다 떠난다 해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그건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복원시켜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불러내신다라는 것을 알 때에 그들을 자해하며 막 자기 스스로의 만족에 의해서 황홀한 가운데서 자신이 꿈꾸었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나도 모르게 꺼져가고 나도 모르게 패배의식 속에서 흘러가는 나 자신을 다시금 가까이 불러들여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회복해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 이거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 원했는지, 그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 게 뭐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지금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발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을 따르지 말 것이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